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체포 그리고 신문,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하심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 앞서 26장과 27장은 계속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암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8장에 이르러서는 죽음으로 슬펐던 이 땅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변하여 춤추게 되는 그런 내용이 초자연적인 지진과 또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분명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야말로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유일한 종교, 그리고 종교 그 이상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이야말로 성경이 예언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광야에서 마귀를 통하여 시험을 받으시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계속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시험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돌아가셨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은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시험과 조롱을 이긴 후에 부활하신다면은 어디로 맨 처음 가시겠습니까? 모욕과 부끄러움의 그 시험에 그 모든 것들을 생명을 바쳐서 끝내시고 부활하셨다면은 최소한 산헤드린 공회나 혹은 자신을 또 비방하고 모욕하였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또 혹은 자신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선언한 바로 그 빌라도를 찾아가서 보기 좋게 내가 이렇게 살아났노라 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혹 있지 않으십니까? 또 많은 사람들과 또 제자들, 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실망했던 그 사람들의 소원,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메시아와 왕이 되셔서 로마의 진짜 왕이 되시는 그것에 대한 기대로 로마에 가시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또 그리고 공생애에서 그 모든 삶을 사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시험을 당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모든 시험을 끝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한 부활 이후 이루시고 마무리하셨지만 부활 이후 수많은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와 같은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고 또 시험에 빠지는 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조절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내십니까? 혹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 있던 연약함과 부끄러움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에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혹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어느 날 반드시 그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컴플렉스들이 회복되고 갚아주고 이기고 성공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엉뚱한 마음과 생각은 혹 없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의 그 순환 예고라고 하죠. 고난과 부활을 얘기하셨을 때에 제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메시아의 길을
막는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마태복음 20장에 12제자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갑자기 등장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대답했죠? 나의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 오늘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어서 화가 나서 그 화를 쏟아부었던 10명의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 오늘 나의 모습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 이후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대한 기대와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그 이유를, 그리고 부활 이후의 그 모습을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가시고자 했던 그 길,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그 말씀을 또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던 그 첫 번째는 바로 그곳이 사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지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그리고 기쁘고 두려운 마음에 제자들을 만나려고 달려나가는 그 여인들을 향해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밤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32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가 괄호로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표현을 인도하리라라고 이렇게 해놨죠. 가리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오늘 여기서는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인도하고 누군가를 인도해야 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에게 배신을 예고하시고 또한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다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은요 27장의 그 분위기, 조금 그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 그 우울한 분위기가 28장에 이르러서 부활과 함께 기쁜 소식으로 활짝 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같은 본문, 그 같은 스토리의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보다가 제가 참 재밌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 뒤이어 21장에는 마태복음 2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것과 다르게 20장에서 21장으로 넘어가서는 다소 분위기가 오히려 반대로 침체가 되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히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부 노릇을 하던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르신 곳도 바로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도 아니고 어부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갈 곳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서 옛날에 그렇게 했었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갔던 것 또한 거기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낙심하고 사명을 잃어버려서 제자도 아닌 것도 된 것 같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간 예수님이 바로 21장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라도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도록 만듭니다. 큰 죄를 짓거나 말할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짓거나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는 그 일을 반복함으로써 내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큰 오점과 낙심이 되도록 만들어서 사명이 내게 무엇이었던가라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그들이 실패하고 배신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여 옛생활로 돌아갔던 그 갈릴리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혹 어쩌면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 나에게 사명이 무엇이었더라? 주님 내게 말씀하셨던 그 첫사랑이 과연 언제였던가? 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지어지고 오래된 기억 속에 있으시다면 주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그 한 구석 갈릴리로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저는 이 말씀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는 누구나 분명한 것을 붙잡고 있죠. 그러나 실패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이 있을수록 내가 잡은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 자신에 대하여서 낙심하는 일들이 한 번, 두 번, 여러 번 겹치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냥 옛 생활로 돌아가는 옛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사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불붙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인가에 그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로 주님을 만나시러 다시 돌아가시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릴리는 상처와 아픔의 땅, 그러나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갈릴리 호수가 떠오르시죠. 호수인가 바다인가? 호수인 줄 알고 직접 가본 분은 이걸 호수라고 해야 되나 바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 또 어떤 분은 갈릴리 그 선상에서 먹었던 베드로 물고기가 또 갈릴리 하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저와 같은 나이라면은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어떤 이런 찬송이 떠오르시는 분, 지금 웃으시는 분들, 그 갈릴리 하면은 떠오르시죠.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나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는 성경에서 조금 더 일찍 매우 의미심장하게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내려가셨다,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때가 세례 요한이 붙잡히던 바로 그 시점에 찌음하여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주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었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2절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 그대로 이사야 9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그냥 쉽게 한 번에 묶어서 이방의 갈릴리 땅, 이방의 갈릴리 땅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시기도 하죠. 원래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시절에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자주 넘보던 그 주변의 이방 나라 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그 왕국을 침공하면서 점령했는데 북쪽에 있는 이 가장 외진 지역, 해변에 있는 이 갈릴리와 납달리를 가장 먼저 함락을 합니다. 정복된 후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교도들, 이방인들이 살았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을 이방 사람들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땅, 이방의 갈릴리라고 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적인 그 아픔과 슬픔보다 더 소외되었고 더 외면했었던 땅이 어쩌면 갈릴리가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 예루살렘 땅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바로 이 비참한 땅, 이곳 사람들에게 먼저 빛을 비추인다라고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많은 소외된 땅, 소외된 사람들이 살던 곳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갈릴리, 그것도 아픔과 슬픔이 묻어있는 이방의 갈릴리 땅이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춤추던 때의 그 모습을 누가 보면은 어떤 모습일지 아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은 알아요.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잘 되어도, 내가 잘 되어도 나 때문에 잘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정도로 낮아진 사람들이 사는 땅이 바로 그 이방의 갈릴리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악하지 않은 자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같이 예수를 잘 믿고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을 하시는가? 라고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조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축복해 주셔야 한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이유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불의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당연함,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한 당연함 때문이었을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그것이 정말 축복인 줄 알고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고, 하나님이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시면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일이 아니라, 내 손의 수고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밖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이 스불론, 납달리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과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면 그것이라도 감사하고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추수하는 자의 기쁨, 승리한 후에 나누는 자의 기쁨을 주셨고,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아픔과 슬픔이 묻어있는 이방의 갈릴리 땅,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에 가장 좋은 그 사람들의 마음밭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 것으로, 내 손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 땅만 사실 소외된 곳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배당을 들어와도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마음속에 이방의 갈릴리 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주여 오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모욕과 수치와 절망과 실망과 사명을 잃어버린, 어쩌면은 슬픔이 가득한 이방의 갈릴리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가장 좋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감각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갈릴리로 너희를 만나러 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엘리야 또 혹은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말할 때에 베드로는 성령의 도움으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최초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음서 가운데에서 오직 마태복음만, 그리고 아주 몇 해 안 되는 그것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 바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기에서 교회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몇 절 더 내려와서 보면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18절의 말씀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자체의 목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심으로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승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꺼낸 우리들을 바로 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우리를 묶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것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20절에서 23절 저하고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을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읽으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보세요. 여기도 20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와 함께 23절에서 그들을 묶는, 그리고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23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다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고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악한 것밖에 없으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그렇게도 싫었으며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제발 살아나서 이제는 메시아의 왕처럼 로마에 가서 진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엉뚱한 로마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지난날의 모든 연약함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것들을 갚아주셔서 회복하게 되고 남들 앞에 자랑스러워지게 되고 남들 앞에 승리하는 그 승리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엉뚱한 마음을 꿈꾸게 되는 것은 혹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베소서 1장은 그런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묶으사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만물 위에 충만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3절에 있는 그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넘치도록 채우는 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계시는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생명과 거룩을 배우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죄밖에 지을 것이 없고 악독한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혹이나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그것을 통하여 보상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주님께서는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생명과 은혜로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 안에 자라가도록 도우시고 지키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로마가 아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로 가시지 않은 이유는 로마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평화를 이루는 유명한 말 팍스 로마 혹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죠. 성경에도 등장하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와 그의 정치 세력, 군사 세력들이 여러 그 지역 세력들을 한데 규합해서 만들어낸 평화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평화였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에는 날마다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불만과 폭동이 일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오늘 이 본문을 쓴 마태는 그러한 힘으로 인한 평화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평화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 평화는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였고 갈릴리에서 꽃을 피웠으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열광되었지만 세력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정치화되지 않았고 군사적으로 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만드는 바로 팍스데이,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그곳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그 부활이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평화였으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용서의 평화, 이 땅에 정말 원했던 진정한 평화를 마태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그곳이 눈물의 땅이었고 오욕과 수치와 배신과 사명이 뒤엉켜 있는 흑암이 가득한 땅이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 모든 흑암을 몰아내는 줄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진정한 평화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리시는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음성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또 죄밖에 없고 악한 것밖에 없고 온통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로마의 평화와 같은 그런 꿈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그 은혜를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무릎 꿇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나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오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바로 이방 땅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이 저곳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마음속에 사명을 잃어버린 그 땅, 부끄러움을 자랑함으로 되갚고 싶었던 바로 그 마음에 이방의 갈릴리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7월에 교회는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가십시다.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낙심할 수 있고요,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관계의 부족함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실수투성이지만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 이 뜨거운 여름 주님께서 가셨던 그 이방 땅 갈릴리 흑암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르며 예배가 없는 그곳에 주의 복음을 들고 선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하는 곳으로 바꾸게 만드는 그 일이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남을 향한 그 예민함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연약함이 되고 너무나 간절히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너무 무지몽매하여서 엉뚱한 기대감으로 자라는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만물 아래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배우게 하옵소서. 은혜가 내 마음속에 뜨겁게 임재하게 도와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오늘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주님, 은혜의 눈뜨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